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룻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복이 되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때로는 그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듯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태어나서 갈대의 상자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므로 죽어야 될 상황에서 죽기는커녕 오히려 왕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호사를 누리며 40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도망을 쳐서 미디안에 이르렀을 때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양떼를 돌보는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떼를 돌보는 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 화교로서 최고 갑부로 잘 알려진 장강그룹의 회장인 이가성 회장이 자기 곁에서 30년 동안 운전수로 일한 사람과 작별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의 노년을 잘 보내라고 우리 돈 한 3억 6천 정도 되는 돈 200만 위안의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표를 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저도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2천만 위안은 한 36억 정도 되는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내가 매달 준 봉급은 한 5, 6천 정도 되는, 그래서 생활이 그저 빠듯한 돈 정도를 내가 월급으로 주었는데 아니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회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동안에 차에서 늘 통화를 하시는데 어디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려지니까 듣고 있다가 회장님이 사는 땅 옆에다가 뭐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저 돈 되는 대로 조금 사두었고 또 회장님이 어떤 주식에 또 관심이 있어 그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도 그 주식을 많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사두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술 마시게 되는 거고 돈 잘 버는 사람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돈 잘 버는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하고 어울리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누구하고 어울려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부인 힐러리 여사와 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유를 하는 동안 이 힐러리가 그 주유소 사장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학교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동창을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저 주유소 사장을 만났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됐지 않느냐고 아주 뻐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고,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이런 경우 누구 말이 더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그 두 사람은 잘 만나서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되고 또 대통령은 그 힐러리 만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 남자는 잘생겨봐야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자 잘생긴 것은 결혼식 끝나고 나오자마자 혹시 누가 내 남자 뺏어갈까 봐서 두렵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결혼식 하는 3시간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의 큰 도움을 받고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만남에는요, 원치 않는 화가 되는 만남도 있고 또 참으로 복이 되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주한 미 대사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테러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되고 만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차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리더니 그냥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뒤 차를 막 유리를 깨는 사람을 방송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갈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복이 되는 만남을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과연 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기 싫다고 다 안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는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를 만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자식을 참 힘들게 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참말로 할 수 없이 좋은 부모가 되기도 하는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친구를 내가 선택하고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또한 잘 살펴보면 다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만나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사람,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저 저 사람이 괜찮을까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죠. 아주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 지어줬다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불가에서는 인연을 특별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기로 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남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아주 유력한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침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려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려고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그 밭에 이르렀다고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연히. 우연이란 이 단어는 룻이 자기가 원해서 계획해서 자기 뜻대로 그 밭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한 바가 없고 계획한 것이 없었는데 그 밭에 갔어요. 이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룻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 줍기를 하는 중에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아무 어려움 없이 이삭 줍기를 마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여쭙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 10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갔어도 또다시 은혜 입기를 당신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도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면서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 결국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지고 기업물을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인데 바로 이 오벳을 낳는 자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아니요, 만남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찮은 만남인 줄로 알았던 그 만남이 나중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는 만남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된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특히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을 제가 기도하면서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도 원치 않고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 배우자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꼭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복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되어주면 그 사람도 내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때 내게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을 정말 원하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 베푸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데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그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먼저 베푸는 분이 되시고 복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만남이 결국은 복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만남을 가졌든지 그 만남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부정이라도 긍정으로 바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마치 만남이 복이 아니라 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을 복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내 인품이 다듬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러면 그 만남 자체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다면 그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손해봤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복으로 바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말. 그러면 어떤 만남이든지 다 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저주라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죽음까지도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남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만남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만남을 갖든지 그 모든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하고 마침내는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은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한 천재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과학과 철학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깊이 그 모든 것을 찾아서 연구를 깊이 하는 중에 계속 그것을 넘어서 영의 세계까지 탐구하게 되었고, 그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시 반, 저녁 10시 반에서 12시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체험을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양피지 윗면에다가 빛을 발하는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 양피지를 자기 옷 속에다가 옷과 함께 꿰매서 옷 속에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 옷에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 그 발견한 그 글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을 기록한 그 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 뜨거운 불 체험을 했다는 그런, 하여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느낌대로 썼는데 불이라는 말을 맨 처음 썼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서는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모든 것의 망각이란 말은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그 삶에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서는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그렇게 써놨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시시해지고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가 만난 그분으로 내 삶이 꽉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단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니 체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